안녕하세요. 상반기 성역 공부 세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태,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말고 나를 닮아라. 그들은 예수님은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낮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선포가 되는데, 이 내용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시는 것과 아울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선포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공식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진노가 선포되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를 한 가지만 꼽아라라고 하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한다라는 건 이제 위선자들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죠. 이 7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의 선포는 이 모든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실하지 않음, 외식함 때문이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7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합니다. 천국 문지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가 전해주는 이걸 지켜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문에 못 들어가 라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잔뜩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3절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들이 무엇으로 그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겠습니까? 전통으로,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았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그 전통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늘 입에서는 하나님 율법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그들이 가르치는 걸 잘 들어보고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하게 되는 거죠.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건너뛰게 됩니다. 지난번에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성경에 이제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나오는 이런 구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본학적인 접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를 지나면서 신약 성경이 필사되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본들이 만들어졌는데, 한 5천 종류의 사본이 만들어졌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각각의 사본들을 비교하며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까, 그리고 원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본들 중에는 요 14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 14절 없음에 대한 이제 각주를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요 14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본들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니 마태복음 원본에는 14절이 없었던 것 같다. 후대의 누군가가 마가복음, 누가복음과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사본들 중에는 이 14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라라고 해서 각주에 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없었던 구절로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열심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뜩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그들에게 얹으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책망과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정작 그 전통대로 살다 보면 그들은 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멀어져서 사람이 만든 규칙에 매이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 불쌍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도 지옥 자식이 되었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6절에서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눈먼 인도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 그들에게 진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눈먼 인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하고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15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맹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맹인이면서도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뒤따라간 맹인은 너무 불쌍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눈먼 인도자인지 잘 분별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섞이지 않도록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또 내가 그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을 따라가다가 다 구덩이에 빠져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맹세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성전에 금을 가지고 맹세했어? 그건 지켜야 되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저 입장에선 좀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성전을 번쩍번쩍 빛나게 만드는 금으로 맹세를 했어? 그러면 그 맹세는 지켜야 되는데. 어리석은 맹인들아, 지금 너희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가르치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성전에 있는 제단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아유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맹세. 근데 거기에다가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했어. 그럼 그건 지켜야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지 싶죠? 예수님이 19절 책망하십니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눈먼 인도자들은요.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막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성전은 이렇고 금은 이거고 제단의 의미는 이거고 예물의 의미는 이거고 그러다 보니 성전으로만 맹세한 건 아무 일 없고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되고 막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하십니다. 20절에 제단으로 맹세한다라는 거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재물 다 그냥 통털어 맹세하는 거야. 그거 구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하시는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거지 거기에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의미 없어 하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분으로 맹세하는 거지. 그거 구분해가며 하늘은 뭐고 하나님의 보좌는 뭐고 너희 딴에는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다 의미 없다.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성전과 성전의 금의 차이, 제단과 제단의 예물의 차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맹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작에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맹세가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맹세가 유효한가 이걸 막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 없다. 그냥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맹세란 무엇인가? 의미 없는 맹세란 무엇인가? 자기들이 막 구분한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그냥 맹세할 필요 없고 너희가 진실한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늘에 맹세합니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너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억울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 눈먼 인도자가 하는 말을 무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에 있었잖아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눈에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는 그냥 짖는 개와 같은 자여야 합니다. 양치기 개와 같은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설명을 참고해서 정말 그러한가를 또 우리가 각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힘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눈먼 인도자에 그냥 홀려가지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위선적인 그들이 마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눈먼 인도자가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또 다른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다른 외식, 또 다른 위선, 어떤 겁니까? 그들이 11조는 열심히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각각의 채소들, 야채들, 특히 향신료인데요. 향신료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도, 회향도, 근체도.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 어떤 분이 이 박하, 회향, 근체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박하고요, 가운데가 근체, 회향, 오른쪽에 있는 게 근체입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사실은 11조의 대상은 아니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의 11조, 땅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10분의 1의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곡식과 열매예요. 먹는 거죠. 음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것을 그 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11조를 함으로써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먹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곡식이 아닙니다. 향신료예요. 그냥 향을 돋궈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1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향신료들에 대한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까지도 철저히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위선자라 합니까? 더 중요한 걸 버렸거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의가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11조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속사람이 맺어야 되는 그 열매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바에는 11조도 하지 마 이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세요. 우리 앞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의라면 의미 없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말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11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향신료들까지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행동 귀하다,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만 하지 말고 속사람도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회복하라라는,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진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고 야,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갈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냐면 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며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맹인된 인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지금 행태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11조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버리는.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하루살이가 왜 걸러내냐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건 이제 오늘날의 방식이지만 필터를 한다는 거예요. 양조장에서 포도주를 만들면 그 안에 이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러서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늘 포도주를 이렇게 필터링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왜냐? 보관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날벌레가 그 안에 빠졌을까 봐. 아주 작은 하루살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레가 빠져서 벌레를 먹을까 봐 그거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낙타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하는 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 너희가 낙타를 삼키고 있다.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 위선을 경고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열심히 그릇에 겉을 닦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안을 깨끗이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안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은 지금 먼저 겉을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겉도 깨끗해진다.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밭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7장 17절 18절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먼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되면 겉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15장 18절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먹으면 부정해진다 했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겉이, 뭐가 더 중요하냐? 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 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잘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왼쪽처럼 동굴 속에 있는 무덤이든 아니면 정식으로 이렇게
딱 관을 짜서 만든 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무덤이라면 겉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놓아도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뭐 예쁘게 보이는 거, 딱 그 시멘트 칠하고 회칠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현재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28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책망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좋은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표적인 예가 15장에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잘 쓰실 만한 부모님이. 그런데 부모님께 그걸 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않았다면 부모님께 드렸을 텐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일찌감치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난 이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주지 않아도 된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규칙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화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냈어요. 과거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무덤을 찾아내서 잘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석을 잘 만들어줘요. 누구누구의 묘, 선지자 누구누구의 묘.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이들을 죽였네. 우리는 그러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할 거다.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아주 엄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아직 너희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들이 곧 조상의 남은 분량을 채울 것을. 조상의 남은 분량이 뭡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것. 21장에 있었던 악한 소장농들의 비유에 나오죠. 그 주인이, 타국에 간 주인이 그 합당한 세금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 소장농들이 종들을 죽였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분량이 있어요. 이 악한 소장농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는 자들이거든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16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말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상의 분량을 채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뱀이라는 것을, 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에요. 자기가 그 뱀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사탄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임을, 독사의 새끼들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상의 남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죽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하겠죠. 소장농들이 계속해서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처럼 자기 동네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하세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까지 쫓아오죠.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죽일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3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들이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도.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고 가인의 후손들로 판별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벨의 핏값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은 사가랴도 죽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특히 이들은 사가랴를 어디서 죽입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서 죽였어요. 이 일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면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그때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죠. 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느냐? 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그 말을 거절하고 돌로 쳐 죽인 거죠. 가인이 돌로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그 피값을 갚아야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을 때 그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순교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언제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피가 땅에 흐른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반드시 물으시는데 그 악한 자들에게 갚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부터 의로운 자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그 피값을 너희가 갚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의 핏값을 갚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3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친 자들. 사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자녀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핏값을 갚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그곳이 황폐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2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 집이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가르침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왜 이 메시지의 마지막이 되는가? 분명히 너희의 집은 황폐해질 텐데 이 집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근데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노래했어요. 21장 9절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너희가 이 찬양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21장에 있는 이 찬양은 뭘까요? 진실한 찬양은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이 백성들의 노래는 참된 노래는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제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의 육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 부활한 예수를 보는 자들, 성전된 자기 육체가 회복되는 그것을 보는 자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닐 겁니다. 진실한 자들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자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시는 이 23장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3장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전체가 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데 24장, 2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긴 말씀들을 이제 이어가시거든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4장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